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어제 본문 8장 2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왕국 요람 왕은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하던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로 가서 치료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을 하는 중이었기에 예후를 비롯한 여러 장군들과 군대는 길르앗 라못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 사언을 불러 허리띠를 졸라매고 올리브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를 골방으로 데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제자는 이 일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해야 했기에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현재 왕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이 아합 왕조에 예고한 심판을 그를 통해 실현해야 하기에 신중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명령에 순종하여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을 잘 완수합니다. 여러 장군들이 모인 곳에서 예후에게 말을 걸고 그를 다른 방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미리 예후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을 것이고 또 장군들이나 부하들도 그의 차림새나 기름병을 든 것으로 보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고 순순히 따랐을 것입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는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치라는 사명을 줍니다. 아합의 집을 파멸하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서 길랏 라모셋에서 죽었고, 이제는 이세벨과 아합을 따르는 남은 무리들에 대하여 예후를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기에 그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자 합니다. 이세벨은 죽어서 이스라엘에서 개들에게 먹힐 것이며 그 시신은 매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시신이 이처럼 진성의 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으로 이세벨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강제로 빼앗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죽는 것은 그녀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를 멸절시킬 것입니다. 8절의 매인자나 노인자는 의미상 종이나 자유인을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혼자나 미혼자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과거 여로보암이나 바하사 왕조처럼 싹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제자는 엘리사의 명령대로 모든 말씀을 전하고 문을 닫고 재빨리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가 엘리사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듯이 이제 예후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예후가 돌아오자 회의 자리에서 기다리던 왕의 신하들은 엘리사의 시종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과하라고 추궁합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제자를 미친 자로 불렀는데 그가 갑자기 찾아왔고 손에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갔다가 예후의 머리가 기름에 적셔진 채 돌아왔으니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후는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말했는지 다 알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예후도 동료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슬쩍 떠본 말입니다. 이에 동료들이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라고 거듭 재촉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그들은 옷을 벗어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예후는 아합 왕 때부터 요람 왕 때까지 군대 장관으로 순종하며 활동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합 가문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보여준 것처럼 예후가 아합 왕조에 대하여 불만과 반감이 깊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은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당시에 아합 왕이 심판의 메시지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의 시대가 아닌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미루셨습니다. 그런 후에 아하시아 왕을 거쳐 요람 왕 때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때를 늦추신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셨기에 회개할 기회를 아합 왕과 그 자손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면 아합 가문은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아마도 두 왕들은 두 세대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잊어버리신 것처럼 여겨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흘린 피에 대하여 잊지 않으셨고 반드시 그 피를 갚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종종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하고 대충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부자로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절대로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때에 반드시 시행되고 의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는 내가 행한 악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악으로 인해 고통당한 자의 피는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그대로 전달되기에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나 어려움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현혹되어져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위에 자신의 집을 지어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삶의 습관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습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므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쉽게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통해 쉽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죄의 충동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위로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